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이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죠. 네. 어제가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벌써 금요일이 된 것 같아요. 거의 매일 본 분도 계신 것 같고. 네, 반갑습니다. 박 목사님께서는 지금 대전 그 사랑마을 교회에서 지금 통역 가운데 계시고요. 주일날 오실 거고요. 저는 이제 순종책을 오늘 나누려고 해요. 나눠도 계속 나누고 싶은 책이 이 순종책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통해서 이 순종책을 기초적인 베이직으로 계속 양육하게끔 하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왜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혹은 단체, 교회 이런 분들 가운데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보게 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가 맞아가는 퍼즐 모양이 이렇게 맞춰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개가 숙연해지는 모습을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 지금은 마지막 때다 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고 했던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공통분모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부터 지금 심판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까지라면 한 이 정도 왔다고 말씀드렸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요. 계속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 소리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것들이 막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근데 그것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계속 순종, 권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견고하게 하시고 등대와 같은 주님의 빛을 어떤 모양으로 발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속 주셨던 말씀이 깨어있으라 주가 곧 오시리라. 그 말씀을 2003년도 2005년도 그리고 2013년도에 들었었어요. 그랬는데 주가 곧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일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집이 먼저 심판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집 밖에가 심판의 바람이 훅 하고 불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이 올 것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외치고 있어요. 남북이 통일될 것인데 정말 평화 통일이 되어야 되겠죠. 이걸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집들이 이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먼저 여러분들이 깨어서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앞서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우리 교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권위와 질서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 이걸 계속 강조하실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둘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다음 셋째는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신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넷째는 권위, 질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네 가지 그릇 가운데 네 번째인 권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왜 강조하실까? 그리고 이걸로 인하여서 사단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고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한국 단체 가운데서 어떤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적인 눈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몇 주째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정리가 좀 되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교만의 문, 물질, 명예, 그리고 성,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끼어 있어야 되는 그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관문들이, 여러분들이요. 과거에 이미 지나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지금 겪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그 문 앞에 아직은 와 있지 않는, 곧 그 문 앞에 갈 사람, 이 세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조만간 있을 사람과 조금 더 있다가 있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들은 그냥 맛배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대충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알곡이다, 꽝꽝꽝, 충성된 종이다, 꽝꽝꽝, 이렇게 인받을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훅 불었는데 알곡인 줄 알았더니 축정이었더라. 이러면 자기도 충격이고 사람들도 충격일 것이고 하나님 마음도 굉장히 슬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알곡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근본적인 동기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거예요.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저렇대 했는데 막상 내가 당하고 나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서 그냥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도 듣거나 경험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지금 현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파이톤의 뱀, 발목을 잡고 있는 파이톤의 뱀을 끊어버리고 죽여야 돼요. 그것을 파쇄하고 그리고 문턱, 장애물, 환경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들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 언약의 성취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비되어 있는데 이 파이톤의 뱀도 파쇄해야 되고 환경적인 장애물도 뛰어넘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힘있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못 견뎌서 그냥 주저앉거나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잠시 힘겨워서 좀 추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파쇄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혹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뛰어넘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지금 다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적인 건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현 위치가 어디인가 그거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상황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권위, 질서, 그리고 겸손, 교만, 불순종,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 이것에 대해서 왜 자꾸 다루는가? 깐데 똑같죠. 이러면서 계속 반복하시는가? 좀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순종책을 또 들고 나왔는데 오늘은 뭐 앞부분밖에 못할 것 같아요. 앞부분밖에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신을 모든 사람들한테 다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통로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대화할 수 있도록 더 깊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어떤 걸 기뻐하시고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처럼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구별되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분별해서 그것을
단호하게 다니엘처럼 예스 할 수 있고 노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무슨 영을 깐다 그랬어요?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은 다른 말로 뭐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공통 분모가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미혹이 뭐예요? 거짓 진리를 참 진리라고 착각하고 그걸 맹신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미혹입니다. 무섭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의로운 분을 가지고 사울처럼 크리스찬들을 다 죽입니다. 앞장서서 죽여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예요? 사단의 전략은 아군끼리 싸우게끔 하는 거예요. 붙여놓는 거예요. 릭조연의 책 기억나시죠? 붙여놓는 거예요. 사단이 누구를 타고 있다고요? 예, 성도를 타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혹의 영 가운데 잡히게 되면 아군이 누군지 적군이 누군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아군입니다. 적군이 아닙니다.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지 마시고 축복해 주시고 서로가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것이 되어질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연합이 되어지면서 이게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예요. 붕의 불이 더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한국 땅 가운데 그것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열방 가운데 그 불이 막 일어날 거예요. 한국 땅에 붕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이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거룩한 영 오시옵소서. 거룩한 영은 어디에만 올 수 있어요? 거룩한 곳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장소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영이 임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어떤 장소에 갔는데 제가 이제 집회에 참석한다고 이제 가까운 어떤 분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 집에, 그 아들 방에 저희가 이제 저희 가족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방에서 이제 매일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계속 방언을 기도하는데 나의 방언이 무슨 기도였냐면 계속 파쇄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방 청소하는 기도를 계속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방의 영적 공기를 청소하는 기도를 1시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방이 딱 깨끗해지고 나니까 거룩한 영이 임하면서 임재가 딱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깊이 기도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됐어요.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부흥의 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는데 그것이 회개의 불이고 하나님의 불이고요.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는 곳 가운데 부흥의 불이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회개의 영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나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못 견뎌요. 거룩한 영이 임하면 더러운 것들이 못 견뎌서 다 나갑니다. 깜깜한 곳 가운데 아까 보람자매가 불을 켜니까 빛이 쫙 임하면서 어둠 싹 사라졌죠. 어둠이 못 견딥니다. 진리의 빛, 하나님의 빛이 강하게 임하면 어둠은 그냥 즉각 순간적으로 확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불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부흥의 불인데 한국 땅 가운데 있을 것인데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그릇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그릇이 담을 수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이 임한다 할지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나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내가 상속자인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고 있는데 사단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략은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이래서 성령 안에서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단의 전략은 반대예요.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 가운데 틀어지게 하는 거죠. 서로 대적하는 거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아군인데 적군인 것처럼 너무 아파해요. 그리고 교회와 교회, 단체와 단체들이 서로 아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야망 혹은 어떤 자기의 탐욕 같은 것 혹은 어떤 자기의 숨겨진 어떤 죄악으로 인하여서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하나님의 전략을 막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단의 전략은 파쇄하고 하나님의 전략은 풀어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사단은 무엇을 갖고 자기의 전략을 풀어내는가 라고 했을 때 아군끼리 싸우게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무슨 책 갖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사단은 불순종, 그리고 교만, 거역의 영, 루시퍼가 했던 그 죄악을 가지고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루시퍼가 단번에 사단이 됐던 것, 아담이 단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던 죄가 바로 그 교만죄고 거역의 영이에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비의 세대 가운데, 여러분, 아비의 세대 가운데 정말 탁월한 분들이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아니면 자기 아빠 엄마 쉽게 생각해서 그런 분 혹시 계세요? 뭐 우리 아이들도 손 안 들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다 아비의 세대 가운데 상처가 뭐 6.25 전쟁을 겪고 아픔에 뭐 여러 가지 가운데 자기가 받았던 것에 뭐 10% 혹은 1%만 하지만 그 밑에는 너무 아프죠. 그러면서 그 저주를 끊는 자가 아니라 계속 세습하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 인하여서 상처 주는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든가 아니면 음란죄로 인해서 했던 그 모든 죄들이 이게 반복되어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중독들, 알코올 중독들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져서 자녀 세대로 계속 간다든가 이런 아픔들이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주의 세대는 끊어버리고 축복의 세대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우리 주한이와 경한이를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았던 게 그거였어요. 과거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 쭉만 할 때는 거룩하게 돼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많은 날들을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물이나 감정들을 막 쏟아부었던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어리다고 그냥 무조건 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아이에게는 무의식 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소망이가 말을 좀 더 많이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실갱이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아이는 제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할 거예요. 한 아이는 매를 듭니다. 똑바로 해, 안 해? 똑바로 해, 안 해?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애한테 매를 듭니다. 근데 다른 한 아이는 가서 그 아이를 안아줘요. 그리고 괜찮아 하고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를 토닥거리면서 안정을 시킵니다. 소망이는 똑같은 반응을 하는데 두 아이는 다른 반응을 했어요. 하나는 혼내고 하나는 오히려 울고 있는 아이를 토닥토닥. 울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눈물을 뚝 안 그치고 내 말을 안 들기 때문에.
하나이는 울기 때문에 우선은 안정감을 줘야 돼서 토닥토닥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를 그러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왜 참견하느냐, 애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 울고 있는데 왜 그러냐,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옆에서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둘 다 똑같이 상처가 건드려졌어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부모가 자기 어렸을 때 매를 딱 들면서 운다고 매를 드는 거, 뚝 그치면 매를 안 들고 울면 더 매를 때리는 어떤 그 상처가 건드려진 거죠. 그래서 한 아이는 자기가 맞아봤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는 자기가 맞아보니까 너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무 싫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그 시절에 원했던 거는 자기가 울고 있을 때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거를 원했기 때문에, 매가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사랑으로 안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반응을 보면서 제가 참 회개가 났고요. 첫째로. 그걸 미안하다고 공개적인 사과를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사람 똑같은 것을 받았는데 아픔이었죠. 한 사람은 저주를 끊고 축복의 문을 열었어요. 한 사람은 저주를 세습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현재 어느 모습 가운데 있는가, 저 자신한테 그냥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계속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은 연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 라고 보면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더 민감하게 세밀하게 더 내가 반응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육이 죽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더 연구해 가면서 하나하나 삶 속에서 순종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셋이서, 이때는 아빠도 안 껴줘요. 우리 셋이서 서로 그냥 한참을 서로 이게 대화하면서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엄마가 이래서 이랬단다, 저래서 저랬단다, 뭐 이러면서 막 한참을 얘기하면서 이제 엄마 용서해 줄게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엄마를 축복해주는 기도를 두 아들이 해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뒤부터 두 아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분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뭔가 가인처럼 뭔가 계속 안색이 변하면서 뭔가 울음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너 가인이다, 그 반응 가인이다 라고 했지만 머리는 알겠지만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은 잘하지만 여기서 안 되는 게 보였어요, 마음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깊이 다뤄주시기를, 저 자신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전체적으로 다뤄주시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지금 시대적으로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권위자와 그리고 피권위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과 이 두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권위자가 불의한 권위자든가 아니면 밑에 사람이 굉장히 거역의 영이 강한 사람이라든가 다양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대부분은 권위자인 경우도 있지만 권위자 밑에 피해자처럼 경험한 적이 참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한다면, 불의한 권위자의 밑에 있을 때 도저히 이것은 용납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땐 내가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수긍할 수 있을 때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순종하겠는데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사람이 불의한 권위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수긍할 수 있을 때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하려고 긴장하면서 눈을 반짝 뜨고 공격 자세로 있는, 전투 모드로 있는 저의 모습을 봤었어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목사님 부부를 보았는데 그냥 순리대로 간대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계획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틀어졌어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저는 안타까워가지고 이런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우리가 열심을 갖고 했는데 근데 저 한 분이 다 틀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다른 분이. 그랬을 때 이 목사님 부부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준비한 거를 밀어붙이자.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부부는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면서 조금 신선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부 목사님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여기 자리에 안 있으면 저 연구가 됐겠죠. 연구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부를 연구했어요. 저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쉽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한 분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저분들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가? 이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연구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 가운데 내가 가는 것이 가장 순리이고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자기 힘을 쫙 뺀대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 가운데 자기를 맡긴대요. 그리고 그 흐름 따라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항상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나는 항상 내가 계획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다른 사람과 막 싸워서라도 그것을 밀어붙였는데 근데 이분은 다른 반응인 거예요. 이거를 막으셨다면 하나님이 하셨을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을 거기 때문에 나는 그 흐름 따라 가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거 되면 되는 거죠. 이런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어떻게 되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그 두 분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긴장했던 모든 힘을 다 뺐어요. 다 빼니까 그 바람을 따라 둥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물 위에 있을 때 힘주고 있는 사람 끄집어내지 않죠. 나 죽었습니다 하고 힘을 뺀 사람 머리 딱 잡고 끄집어낸다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힘을 쫙 빼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 배웠어요. 참 좋다. 권위자와 나 사이에 있어서 제가 가장 들이받았던 부분이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라는 나의 선악과 때문이었어요. 옳고 그르다라는 자기의 때문이었어요. 나의 아집이었어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 저거는 잘못된 거라고 하는 나의 기준에 잘못되면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러면 관계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이 성사는 돼요. 그리고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긴장감 속에 싸움의 모드로 가는 거예요. 전투 모드로.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성숙한 분들은 긴장 모드가 아니세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 권위자가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사무엘의 권위자가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만약에 탁월한 어떤 분이 권위자였다면 혹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도 탁월한 사무엘이 나타났다면 탁월한 권위자 밑에는 더 탁월한 제자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진리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 밑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나의 부모님이 불의한 권위자인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내가 이 모양은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피해의식 가운데서 한탄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런 저주가 있어서 혹은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폭력적인 가정 가운데 혹은 막 폭설하는 이런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자식끼를 한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 속에서 진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상관이 없습니다. 참된 진주는 진흙 속에 있어도 진주고요. 귀한 그릇 위에 있어도 진주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탓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진흙 속에서도 진주의 빛깔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더 강하게 빛을 발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 시켜주세요.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그러면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보세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돼서 하나님 그 권세를 주십니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권세가 있어요. 혹은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것 가운데 너무 고통을 받았던 자녀들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든가 혹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선포하면서 승리한 거고요. 하나는 될 대로 되라 하고 자기를 그냥 내어 맡긴 거죠. 어디에? 사단의 손 가운데.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그것이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내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불의한 권위자의 상이 나의 아픔 가운데 자리 잡혀 있으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저희 어머니 잔소리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노이로 제가 막 심하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잔소리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똑같이 아이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나한테 똑같이 내가 했던 말 그대로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 잔소리 막 이러면서 엄마 스탑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서 많이 듣던 소리네? 내가 많이 했던 소리네? 이러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내가 잔소리 많았던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 쓴뿌리로 남아있으면 나는 원하지 않아도 내가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쉽게 받은 사람들은 상처를 쉽게 준다는 거죠.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거예요. 쉽게 상처받는 사람은 쉽게 상처 줍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평강이 가요.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아이들 그대로 느낍니다. 짜증날 때 그냥 짜증은 아직 안 냈어도 아이들은 똑같이 짜증을 내요. 왜요? 영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에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을 가끔씩 봐요. 그러면서 제 모습 가운데 둘 다 넋이 나가 있네요 지금. 네, 제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자기 점검을 계속해요. 내가 싫다고 했던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또 반영되진 않는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나보다 더 탁월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권위였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 많이 주세요. 그래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넘쳐야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면서 사람한테 흘려보내는 거지 내 안에 사랑도 없으면서 억지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난 그런 가식적인 거 원하지 않아요? 나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세요? 그럼 사랑 많이 주세요. 이러면서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넘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 인위적으로 이거는 이러니까 율법주의적으로 저는 이렇게 대하는 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가정 안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 학교에서도 모습 다 똑같다는 거죠. 그건 이제 박 목사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불의한 것에 대한 분노가 있다라고 한다면 불의한 권위자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의로운 분노로 막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회개하라 그러세요. 그것을 아직도 남겨뒀던 것 자체를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를 쓴물을 이렇게 토해내야 돼요. 토설기도, 회개의 기도 다 토해내요. 그럼 빈 그릇 가운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잣대 가운데 내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가 가장 힘들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 잣대였어요.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죠.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한테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죽음, 순결 내려놓아라. 다른 얘기로 하면 살인죄, 음란죄 내려놓아라. 너가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 인간적인 잣대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 하지 말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었으면 깨끗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를 너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자의 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죄예요. 그게 루시퍼의 죄예요. 근데 많은 자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받는다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누구일까요? 네, 목사님. 목사님. 네. 우리 소망이는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지나가는 남자만 봐도 다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언니 목사님이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 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이야? 그러다 네 언니 목사님이에요. 아줌마 목사님 아니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께서 정말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판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정 가운데 있으면 그 누구도 밖에서 피구처럼 끌어당기지 못하죠. 잡아 빼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가 뭐 큰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나서 약간 긴장감이 탁 풀렸을 때 어떤 게 쉼을 꽉 갖고 스트레스 가운데 뭔가 풀고 싶을 때 극도로 스트레스 받아서 뭔가 풀고 싶을 때 뭐 어떤 이유든 그럴 때 조금 이게 풀어진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이 끝자락으로 살짝 온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지만 살짝 끝자락에 왔을 때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확 잡아 끄는 거죠.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는 피구 해봤잖아요 다. 그러면 그렇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운이 좋게 똑같이 갔는데 어떤 사람은 끌려 나갔고요. 어떤 사람은 안 끌려 나갔어요. 그 차이를 또 연구해 봤어요. 도대체 무엇일까? 경원이 있어요. 중보 기도자들. 중보 기도자들이 빵빵하게 딱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안 끌려 나가더라고요. 죽으라고 이 중보자들이 막아서니까. 중보자들이 끌려가면 끌려 나갔지 여기는 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 왕만 승리하면 여기는 게임 오버 끝 이거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중보자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똑같은 상황인데 끌려 나갔고 어떤 분은 끌려 나가지 않았어요.
중보자였구나.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중보자로서 중보해야 되겠구나. 내가 알고 있는 뭐 우리 박 목사님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리더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구나. 중보자가 견고한 진으로 막아선다면 사단이 틈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너무 지쳤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기도할 힘마저도 없을 때 있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팍 이렇게 쓰러졌을 때, 그랬을 때 힘없이 확 여기서 쓰러져 버리면 사단이 확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보자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지켜서 준다면 그때는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중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제가 계속 그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성범이 형제님이 보셨나요? 아니면 저 승마 형제님이 보셨나요? 서로가 동그랗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봤다라고 했어요. 전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넘쳐서 막 올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힘이 딸려요. 그래서 좀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갈 때는요, 처진 사람 끌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같이 힘을 받아서 딱 점프해서 올라가면 되고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내가 지쳐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은 바로 꼬린점이야. 조금만 더 가자. 이러면 없던 힘도 막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함께 협력해서 나아갈 때 함께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 그림을 봤어요. 성범이 형제님이 아니었어요? 아, 승만이었군요. 그럼 본인은 기억이 안 난대요. 예, 어쨌든 그 그림 가운데 저는 참 공감이 됐었어요. 지금은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못해? 나는 지금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으로 토닥거려 줄 필요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먹는 거를 사준다든가. 혹은 중보 기도로 손을 꽉 잡고 기도로 힘을 준다든가. 다양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필요하다, 못 걸어간다 그러면 업어서라도, 예, 저희 어머니가 우리 경환이 4살 때 경환이를 업고 등산하셨어요. 저는 뒤에서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는데 산을 막 날아다니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힘이 넘치시는 분은 그 지쳐있는 사람을 업고 가는 거죠. 왜 못해 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업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옆에서 경환이 내려와 이러면은 할머니 내려 그러고 엄마 가서 빨리 업어요 이러면서 경환이가 이렇게 산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함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산을 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권위자가 불의한 권위자든 혹은 의로운 권위자든 뭔가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아랫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가인의 반응을 해야 될까? 아벨의 반응을 해야 될까? 루시퍼처럼 사단의 반응을 해야 될까? 아니면 천사처럼 반응을 해야 될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당연하게 맞아요.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당연하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인간적인 것이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적대적으로 거역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옳다고, 인간적으로 맞다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국민을 위한 다 맞는 말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했으면 이 정도면 됐지. 너무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이에요. 뭐 거기다 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불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최고의 것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코 묻은 사탕을 달라고 그래요. 아기가 먹고 있어요. 그걸 달라고 그래요. 요일이가 빨던 거 여러분 먹고 싶으세요?
여기 아빠만 네 하시고 나머지는 다 아니요 했어요. 근데 달라고 해요. 때로는 그 코 묻은 손에 있는 뭔가를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를 그 코 묻은 사탕을 주면 우리가 그걸 받고 그 손 가운데 더 많은 걸 더 주겠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코 묻은 사탕,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걸 왜 달라고 하십니까? 정말 불의한 하나님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불의한 권위자처럼 느껴져요. 내 위에 있는 분이.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아집이고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난 논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 자기 의가 강해요. 자기 아집이 진짜 강해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게 많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지금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몇 분이 계신데 맞습니다. 본인이 그래요?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내려놓아야 되냐면 자기 아집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더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 맞짱 뜨자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한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 순종책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 순종책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만 아니오고 이쪽은 빨리 얘기해 보세요. 아, 있어요? 예. 여기는 다동이에요. 예. 부분파와 다파가 나왔어요. 예, 다파와 부분파. 쪽파. 쪽수대로 동이에요. 옆에는 대파. 대부분 동이에요. 대파. 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동기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연구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 말씀과 계속 비교해 봅니다. 놀랐던 것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예요. 그리고 저에게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저는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100%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권위자한테 얘기했는데 그 권위자는 때로는 나를 그냥 뭐 천주리가 막 옳다고 이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하면 그래 오늘은 내가 해줄게 하고 그냥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해줄 때가 있죠. 옳아서 해주는 게 아니죠. 그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봐 내가 옳았으니까 내 뜻대로 해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제가 들었던 음성 가운데 무서운 음성 계속 말씀드렸죠.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나의 사랑하는 종을 왜 아프게 하느냐? 이런 거예요. 권위에 대적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2년 동안 죽어 있었을 때 그것을 다시 일어나려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남편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던 것 회개하라. 이 음성이었어요. 그 말씀에 참 의아했어요. 근데 이것을 따질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난 죽겠는 걸. 내가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주님하고 그냥 무조건 회개했어요. 내가 이성적으로 따지면 내가 뭐 그렇게 뭐 권위 아래 안 거였나? 이렇게 조금 반감이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내가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말씀 안 하시다가 정말 몇 년 만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첫 마디였어요.
2년 만에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 남편의 권위 아래 거하지 않았던 거 회개하라.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아멘 회개합니다 라고 일주일 동안 회개했더니 저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기도줄 말씀줄 놓친 거 회개하라 이렇게는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권위 아래 거하지 못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일주일 동안 그것을 밤낮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제 영이 하나님이 딱 잡으셔서 이끌어 주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참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부딪히죠.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박 목사님한테 말씀 안 하세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한테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회개하라. 그래서 때로는 너무 억울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자꾸 그러세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이런 마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를 토닥토닥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회개까지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릇이 작아서 사랑으로 품어 안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런 것까지 나와요. 그냥 막 쏟아낼 때 허허허 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까지 나와요.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저쪽이 100% 잘못해도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중에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다시 회고하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겼구나. 정말 부끄러웠어.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5년 뒤에 말씀하셨군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박 목사님이 그때 제가 참 존경스러웠다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겼구나, 정말 부끄러웠다고 간증을 이제 간간히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참 감사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했어요. 너가 품어 안지 못한 거 회개하라. 너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거 회개하라.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평강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개하라.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을 어떤 공격으로 인해서 마음 빼앗겼던 거 회개하라. 이거였어요. 그냥 가서 용서 구하래요. 그러면 용서 구합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화를 냈을 때 품어주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웃기죠. 어쨌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요. 그러면 뭘 잘못했는데 꼭 물어봐요. 모르겠어요 잘. 근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면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러고 사해줘요.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다시 유지해요. 어찌됐든 박 목사님과 나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평강을 빼앗겼던 것, 그리고 내 은혜를 쏟아 부었던 것, 그것 가운데 내가 회개하는 거죠. 민감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너가 잘못했다 따지는 것 자체가 내 그릇이 좁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 큰 그릇 되어서 품어 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평강공주파 막 이랬어요. 평강공주파를 만들어서 어떤 남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장군을 만들면 된다. 제가 그 강조 많이 해요. 그래서 보람이가 누구를 만나도 이제 자신감이 있대요. 장군을 만나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했는데, 그치 보람아?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장군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내려놨어요. 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아멘입니다 하고 딱 내려놨어요. 예, 놀라운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남자는 왜 막 이러면서 승만이나 저기 봉수나 이 정민기 목사님이나 왜 남자는 왜 바보 분들이에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모르드게파를 이제 또 세운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파. 모르드게는 에스더 여왕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드게는 잘 모르더래. 막 이러더라. 그런데
그래서 모르드게는 누구를 만나도 에스더 여왕으로 만들 수 있는 그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강공주는 누구를 만나도 장군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빠진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파밖에 없어요. 평강공주파와 모르드게파. 모르드레 파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떤 방향으로 성령님이 운행하시든지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교회 가운데 단체 가운데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건 뭐 때문일까요? 디비전이라고 그러는데 비전이 두 개예요. 머리가 두 개예요. 그러면 분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권위자와 그 밑에 권위자가 머리가 두 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파가 갈려져요. 엄마 파, 아빠 파. 그럼 자녀들은 참 힘들어요. 엄마한테 갈 거냐, 아빠한테 갈 거냐, 참 마음이 어려워요. 분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존 비어 목사님이 들었던 음성이 뭐였어요? 참 네, 아이들의 떠드는 음성이 아니고 네, 저는 이게 공감이 됐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은 정말 성숙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외에는 안 하셨어요. 보통 부교육자가 막 대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예, 예. 그렇죠. 금식해. 막 이러면서 권위로 눌러버리겠죠. 내부터 나오지 마. 막 이렇게 한다든가. 우살리 기도원으로 들어가. 막 이런다든가. 그러니까 권위로 눌러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외에는 없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참 성숙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존 목사님은 들었어요. 존,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지? 내 사역이냐? 너의 사역이냐? 숨겨진 동기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존, 나는 너를 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목사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존 목사님을 부교육자로 여기 데려와서 담임 목사님을 섬기겠대요. 어떻게요?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담임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을 더 확장하게 하라고. 넌 그의 손과 발이 되는 거 네가 머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네가 머리 노릇하려고 하느냐 라는 거예요. 너 사역이냐? 나의 사역이냐? 내가 이 교회는 책임자 한 사람만 세웠다. 머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 넌 머리가 아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는 존, 내가 너로 이 목사를 섬기게 한 그 기간에 대해 심판날 하면서 중간에 내가 내 위에 세운, 내가 너의 위에 세운 그 목사님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것부터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사실 너가 올랜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 그 학생들을 모두 구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너 위에 세운 그 목사님에게 복종하고 충성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구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너가 정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너 위에 세운 그 담임 목사님에게 복종하고 충성하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넌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영혼 구원이 아니었어요. 내가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면
오늘은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다가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할 겁니다. 머리가 지시하면 손과 발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너는 손과 발이다 였어요. 너가 머리가 아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모든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였어요. 그 권위 자한테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의 아집, 너의 의, 너가 했던 그 패턴들, 자기 틀,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놔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잣대보다 너 것이 더 옳다라고 우기는 것은 루시퍼의 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만죄예요. 거역의 죄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원뿌리가 뭐냐면 불순종의 죄가 있는 거고요. 거역의 영이 있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 있는 거예요. 분노의 영이 있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그 원뿌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가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계속 이거 말씀을 하셔요. 저에게도 하셨던 말씀이 이게 동일해요. 권위에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박목사님과 저하고 싸우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신혼 초에 싸웠던 거 정말 심플한 거였어요. 애들 막 이렇게 있고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6시에 저녁 6시에 그러다면 밥을 달래요. 뭐 찬밥밖에 없는데 찬밥하고 있는 반찬 딱 내놨어요. 당장 내놓으라니까 그냥 딱 내놨어요. 그랬더니 내가 찬밥이야? 여기서도 찬밥이고 저기서 찬밥이 하고 밥을 딱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방으로 싹 들어가세요. 기분 되게 나빴어요. 미리 전화라도 하고 오시든가. 뭐 내가 무슨 요술 방망이도 아니고 뚝딱 하면 뭐 따뜻한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내놓으라 해놓고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뭐 잘 테면 자봐요. 뭐 나는 안방에서 애들하고 자지 뭐 이러고는 누워서 잤는데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 10시에 이렇게 잤는데 그 꿈이 그 꿈이에요. 아주 높은 빌딩 위에 제가 점처럼 여기 꼭대기에 있는데 LPG 가스가 폭발하는 그 폭음 같은 소리, 그 소리 때문에 제가 뻥 하고 나가 떨어졌는데 그 소리가 뭐였냐면 나의 사랑하는 종의 마음을 왜 아프게 하느냐, 그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LPG 가스가 폭발하는 것처럼 너무 커서 제가 그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이 점처럼 꼭대기층에서 뿅 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깼어요. 그랬더니 새벽 5시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막 이러고 그랬어요. 왜 그 찬밤 됐다고 저렇게 화를 내면서 들어가는 저분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왜 나한테만 뭐라 하세요? 내가 무슨 한여로 팔려왔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눈 감으면 또 무서운 꿈 꿀까 봐. 그리고 막 기도하고 엉엉 울었어요. 정말 서럽게 막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박목사님한테 갔어요. 박목사님, 일어나 보세요. 혹시 꿈 꿨어요? 아니, 뭔 꿈? 너무 억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려고 하는데 밤 10시가 됐는데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막 이렇게 뜨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잠자지 않을래요. 나 무서운 꿈 꾸게 하지 마시고. 정말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게 처음 들은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나 잠 안 잘래요 하는데 막 이렇게 버티다가 그냥 순간 팍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필름이 딱 끊기고 꿈을 또 꿨어요. 그게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왜 박목사님한테는 하지 않고 왜 나한테만 뭐라 합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신혼 초에 그래도 찬밥이라도 내놨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거 갖고 화를 내는 저분을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왜 이러십니까, 주님? 막 이러면서 정말 마음이 상해서 난 결혼해가지고 맨날 애나 키우고 집안에서 이러고 있고 하나님 난 너무 슬퍼요. 난 하나님 종 아니고 뭐 하녀예요. 난 뭐 이거 가정부예요. 막 이러면서 식모살이에요. 월급도 안 주는 식모살이에요. 막 이러면서 막 껄껄 울었는데 그랬는데 꿈에서
어떤 꿈이었냐면 참 하나님은 섬세하시던 제 인격적이시라는 걸 내가 느꼈는데 꿈 그냥 필름이 딱 끊기면 딱 꿈을 꿨다 했잖아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초가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고 그리고 울타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대문이 있는데 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그 앞에서 박 목사님이 그러니까 군인의 모습으로 전신으로 다 무장을 하시고 따발총 하나 딱 갖고 있어요. 방패도 없어요. 따발총 하나 딱 갖고 그 정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누구도 못 들어오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따발총 하나 갖고 따따따따따따따따. 근데 밖에서는 대포 소리, 폭탄 소리 막 엄청나게 막 전쟁 심하게 치열한 전쟁 가운데 나는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그 앞에서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따발총 하나 갖고 그 대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두 아이를 손을 잡고 셋이서 무릎 꿇고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촛불을 하나 켜놨더라고요. 촛불 하나 켜고 금빛 반짝반짝하는 게 하늘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 안은 고요해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되게 평강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지연아, 내가 이래서 그랬단다.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딱 떴어요. 아, 하나님, 박 목사님이 저렇게 밖에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어서 박 목사님이 뭐라고 한마디 딱 하시는 것을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군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집안에서 있던 것은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 박 목사님 저렇게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딱 깨니까 새벽 5시더라고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작은 방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전도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화 푸세요. 이랬어요. 자다가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러고 또 주무시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또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박목사님 전도사님 꿈 꿨어요? 뭔 꿈? 아니, 난 그냥 잘 잤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 얘기를 했더니 제일 좋아하는 간증이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종의 마음을 왜 아프게 하느냐. 이걸 참 기뻐하세요. 나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야. 막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권위에 관련된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무섭게 하셨어요.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세계가 딱 열리니까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부목사님 계셨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참 좋아했었는데 근데 영적인 세계가 딱 열리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시험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이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분 설교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분 가운데 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랬는데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이것도 하나님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하고 무섭게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음성을 너무 크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맞잖아요 이랬어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분 그런 분이잖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더 크게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더 크게 하나님 저를 호통하셨어요.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은 찍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 것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그분을 판단하고 정죄한 거였죠. 근데 그거 갖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저한테 막 뭐라 하셨어요. 하시면서 너가 보느냐 중보해라.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걸 왜 보여주셨습니까?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아, 그렇구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뭐가 어떻다 저렇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자체를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보는 그것 가운데 중보하라고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보의 자의 길을 갔어요.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강하게 진노하셨던 음성이 이 두 가지였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렇게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뭔가 실수했다, 뭔가 이렇게 어리석은 죄를 지었다 라고 했을 때는 지연아 이렇게 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권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 그렇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년 동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내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라. 그 음성이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 세 가지 음성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어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어디에서요? 로마서 13장의 말씀 1, 2절의 말씀처럼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다는 거예요.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 위에 권위자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권위자한테 대적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을 받았어요. 성경적이다 깨달았어요. 민주주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근데 지금 현재 교회가 자꾸 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단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권위자와 그 밑에 권위자의 갈등 문제였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 가운데 제가 질문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저한테 이 두 가지죠. 죽음 내려놓아라. 순결 내려놓아라. 인간적인 죄로 인하여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살인죄와 음란죄예요. 그렇죠? 뭐 다른 죄 또 있나요? 사기죄? 근데 인간적으로 저건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가장 큰 죄 하면 보통 딱 떠오르는 게 이 두 가지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것을 그 기준점도 내려놓으라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를 깨끗하다 한 자를 너가 더럽다 하지 말라. 너의 잣대 너의 기준을 내려놔라 였어요.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이거 맞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는 최소한의 기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자를 내가 깨끗하다 한 자를 너가 더럽다 하지 말라. 더 이상 말씀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맞춰야 돼요. 거기다 내고 제 생각에는요? 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 어디 내보세요. 그걸 갖다가 깨끗하다 하는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잣대 가운데 내가 대적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라면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교회나 어떤 단체나 어떤 리더자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하나님 심판 가운데 다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렇다 저렇다 하는 소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도 있고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거기 가운데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 뭐라고 한 그 사람한테 진노하십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저는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그 음성을 듣고 되게 충격적이에요.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런 비슷한 맥락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있구나. 하나님 정말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성경에 찾아봤을 때 하나님 그렇게 다 동일하게 확증을 주셔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 처음 들었어요. 음성을. 그래서 하늘의 문 이게 뭐야?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게 어떤 의미야? 이게 성경에 있어 하고 성경을 찾는데 하늘의 문이라는 단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었었는데 이렇게 많아 하고 그것도 넘기면 하늘의 문만 탁탁탁탁탁 나오대요. 참 신기했어요. 하늘 그렇게 딱딱 보여주시나 봐요. 성경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성경적으로 찾아봐요. 성경적으로 맞는가? 내가 들은 음성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가? 네 가지 분별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과 일치하는가? 내 안에게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덕이 되는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그리고 네 번째,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는 거죠, 먼저. 근데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은 뭐예요? 이것이 옳다, 옳고 그름이 자기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을 자꾸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옳아요 라고 하는 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거짓 진리인데 맞다라고 맹신하는 것 그거 자체가 미혹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생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맞춰야 돼요. 이것이 잣대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순종,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주셨고 그리고 순결, 죽음에 대해서 내려놓으라 하셨고 내가 깨끗한 자를 내가 깨끗하다 한 자를 너가 더럽다 하지 말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긴 바 되면 흰 우는보다 더 깨끗해졌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요. 권위자가 어떻더래,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이 어땠더래, 교회에서 이랬더래 저랬더래, 이런 얘기들 참 많아요. 이 얘기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두 자녀가 있는데 둘이 맨날 싸워봐요. 부모 마음이 기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회개의 자리로 와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긴 바 되어서 다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서 그 자리에 아들로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잣대로 혹은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잣대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 있죠. 사랑, 인생, 승리의 길. 사랑, 승리의 길. 예, 그 책이에요. 사랑, 승리의 길. 거기도 동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본인이 들었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으로 계속 찾고 해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균형 있게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말 자체를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두렵고 떨림으로 못한대요. 제가 그때 나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의 종은 내가 다스린다.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는 어떤 목사님이 이랬더래 저랬더래 뭔 소리가 들려와도 저는 이렇게 버리고 그냥 중보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쓰러졌으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것 가운데 동조하잖아. 어머 그랬더래 이러면서 나도 말을 옮기거나 혹은 그것 가운데 세상에 그렇게 안 봤는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거기에 동조하는 것 자체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저는 그것 가운데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루시퍼와 똑같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교만죄입니다. 거역의 영이에요. 자기가 심판자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월권하는 거예요.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할 때 모든 권위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다윗이 사울 왕을 대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영적인 권위가 와요. 사무엘 하나도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불의한 권위자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를 주시니까 놀라운 사람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탓할 게 없어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으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건 비진리예요. 불의한 권위자 밑에 있든 아니면 정말 훌륭한 권위자 밑에 있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원하신 그 뜻 가운데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고요. 빛과 진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바라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아비의 세대, 자녀의 세대 막 서로 싸워요. 근데 누가 맞더래, 저래 맞더래, 이런 죄가 있었더래, 저런 죄가 있었더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이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놓고 중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아비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자녀의 그 순종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 가운데에서 모든 권위 가운데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는 법, 주님 안에서. 그러려면 내 거를 참 많이 내려놔야 돼요. 왜 이 순종책이 중요한지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가는 성령의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더 마음이 숙연해져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불의한 권위자에서 순종 못해요. 이건 경험담이에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고 내 위에 권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겠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하나님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도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즐거이 순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셨으면 좋겠어요. 동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중보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보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도 사단을 계속 끌고 나가서 저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중보해서 막아서는 거죠. 아군끼리 너가 더 잘났대, 네가 더 잘나서 내가 더 잘나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군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이 빼앗긴다는 건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함께 끌어안고 여호와의 산에 모두가 둥그렇게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가는 그 모습, 정말 성경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불을 끄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동기를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아직도 아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대적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어떤 타이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앞장서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깨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